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10월 중순이 되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이제는 제법 차가워지고 해는 조금씩 빨리 저물어 갑니다. 학교는 중간고사가 지나가고 이제 고3 학생들에게는 수능이 한 발자국 더 다가왔습니다. 직장은 분기 마감과 연말 준비가 겹칩니다. 집안에서 해야 할 목록도 늘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의 여유는 먼저 줄어들고 감사는 가장 먼저 얇아집니다.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어지고 머릿속에는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맴돕니다. 그런데 가을에는 다른 장면도 찾아옵니다. 시장에선 감과 대추가 나오고 누군가는 텃밭에서 캔 고구마 한 상자를 나눠주기도 합니다. 또 교회 단톡방에는 오늘도 평안하세요 라는 짧은 안부와 함께 찬송 한 구절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큰 문제가 한꺼번에 풀린 것은 아니지만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관계에서 건너온 따뜻함이 우리의 마음에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감사가 형편에서가 아니라 관계에서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감사는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배워가는 길입니다. 나눔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동행이 되고 채워짐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는 것을 자주 확인합니다. 그래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아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배우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채우심을 신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향기를 전합니다. 갇힌 자리에서 꺼지지 않았던 감사, 함께한 나눔을 예배의 향기로 바라보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담대한 확신. 가을빛이 깊어지는 이때 우리의 마음도 그 길을 다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성도들의 관심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두고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무게를 사람의 도움에만 두지 않습니다. 바로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에게서 자족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배워온 길입니다. 형편이 맞아 떨어져서 생긴 만족이 아니라 형편을 지나오며 익힌 만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배운 내용을 분명하게 펼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높고 낮음, 많고 적음, 배부름과 배고픔, 반대되는 상황들을 짝지어 말하면서 그 어느 쪽에서도 마음이 휩쓸리지 않는 비결이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한 줄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이든 성취한다는 약속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고 감당한다는 고백입니다. 만족의 근거가 형편에 있을 때 마음은 늘 흔들리지만 근거가 그리스도께 옮겨지면 상황은 바뀌어도 그 중심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스스로를 달래는 체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여유입니다. 그분이 붙들어 주시기에 내가 낮아져도 무너지지 않고 또 넉넉해져도 교만하지 않으며 부족해도 낙심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어려워지면 불평하는 습관을 자연스레 익혀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로 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형편을 바꾸려는 힘보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배움을 먼저 세우라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과 끝에 마음의 무게의 중심을 조용히 옮깁니다. 지금 내 만족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그리스도 안을 다시 선택할 때 형편의 높낮이가 마음의 높낮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상황이 풀려서 커진 감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배우며 자라난 감사입니다. 자족은 단번에 완성되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익혀가는 호흡입니다. 그렇다면 자족을 배운 사람은 어떻게 나눔의 동행을 바라보고 그 나눔을 하나님께 기쁘신 제물로 받아들일까요? 바울은 자족의 고백을 말한 뒤에 곧바로 교회의 사랑을 높이 평가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도다. 그의 어려움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이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의 관심과 도움도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복음에 함께 선 그 동참이었습니다. 바울의 표현 속에는 감사와 함께 동역자로 인정하는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를 떠올리며 관계의 결을 더 또렷하게 합니다. 복음의 시초에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 번 쓸 것을 보냈다고 덧붙입니다. 여기서 주고받는 일. 이 주고받는 일이라는 말은 거래 장부에 쓰는 표현처럼 서로의 그 가계부에 기록되는 교제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관계를 금전의 흐름으로 좁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시작부터 함께 짐을 진 교제로 넓혀 설명합니다. 그러면 시선을 선물 자체에서 한 걸음을 옮깁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의 관심은 부족을 채우는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보낸 이의 마음에 맺히는 열매를 바라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드려진 손길은 받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사람의 영혼에 쌓이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쁜 마음으로 너희에게 유익한 열매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히는 자리로 교회를 불러낸 것입니다. 받은 것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도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풍족하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며 그 풍족함의 성격을 예배의 언어로 바꿉니다. 빌립보의 나눔은 향기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물입니다.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을 향한 마음이 제단의 향기처럼 올라갑니다. 바울이 본 것은 단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진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눔은
결핍을 메우는 거래가 아니라 복음에 함께 선 관계입니다. 드림은 받는 이의 부족을 채워주는 일일 뿐 아니라 보낸 이의 그 마음에도 열매를 쌓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면서도 선물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진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눔이 예배가 될 때 주고받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바울의 시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동행의 나눔을 확인한 뒤 그는 공급의 근원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울은 나눔을 예배의 향기로 바라본 바로 그 자리에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모든 쓸 것. 이 모든 쓸 것은 욕망의 목록이 아니라 사명과 삶에 실제로 필요한 것을 가리킵니다. 근거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난 영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구원과 은혜의 창고가 채우심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확신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곧바로 송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에게 감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입니다. 나눔이 예배의 향기라면 채우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결과입니다. 도움을 주고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끝나지 않고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마지막 인사에서는 복음의 지평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바울은 개인의 이름을 넘어 모든 성도를 부르며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한 줄을 더 붙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감옥이 복음을 막지 못했듯 황제의 가정도 복음 앞에서 장벽이 되지 못한다는 증언입니다. 복음은 권력의 울타리를 넘어 퍼져나가고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도 조용히 열매를 맺습니다. 편지는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시작도 은혜, 과정도 은혜, 끝도 은혜입니다. 배운 만족, 나눔의 동행, 하나님의 채우심까지 모든 장면을 이어주는 그 공통의 선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도 사람에게 시선을 붙들어 두고 있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풍성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고백은 그리고 그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은혜는 우리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감사의 중심을 분명하게 세우고 공동체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줍니다. 이제 이 확신 위에 설 때 우리의 나눔은 거래가 아니라 예배가 되고 우리의 필요는 염려가 아니라 신뢰의 자리에서 다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릿돌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의 중심을 다시 세웠습니다. 형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만족, 부족을 메우는 거래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나눔의 동행, 사람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심. 바울의 감사는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주님 안에 선 사람의 고백이 되고, 나눔은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가 되며, 필요는 결국 그분의 풍성에서 공급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일상의 높고 낮음 앞에서 마음의 무게 중심을 다시 그리스도께 옮기고 복음의 이유로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누며 결과는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약속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을 때 감사는 기분이 아니라 습관이 되고 나눔은 부담이 아니라 예배가 되며 염려는 계산이 아니라 신뢰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품고자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나누며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며 주님의 은혜 안에 경쟁이 아니라 신뢰와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